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hun전하고 포옹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걸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천국, 모든 인간들이 코로 숨쉬며 살고 있는 기간, 조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코로 숨쉬고 살고 있는 동안에 개인이 인식하는 그 어떤 그 범위 안에 우주 만물의 이 출생이나 모든 것은요, 바로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식.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천국, 인간에게 천국, 그 상대적일 때 천국이 이렇게 인간에게 설명되어지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이라 부른다 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인간 이전에 존재되었던 사탄의 영역, 사탄의 개념, 그것 자체를 인식해야 상대적으로 인간이 비추어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모르는데 상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에 의해서 상대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공기 속에 있더라도 물이 있어서 물 속에 들어가면 못 산다. 왜 못 사느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공기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물고기는 또 물을 머금어야 되고 사람은 공기를 머금어야 살다. 조건이 그런 게 됩니다. 조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는, 이거 뭐 설명해도 안 되는 거죠. 뭐 어떤 설명도 거기다가 대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탄의 영역, 사탄을 비추어서 인간을 비교해보는, 대비해보는 피조물의 두 형태가 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는 인간 중심이다. 인간 중심을 할 때 그 천지창조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모든 것은 인간에게 맡겨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환경 자체가 주어질 때에 주어진 모든 환경이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동물이고 식물이고 여러 가지 광물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물질들, 수많은 물질들이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서 환경으로서 주어져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인간이라고 할 때에는 한 명이 아니다. 남자, 여자, 독립된 개체가 있다. 이것도 뭐 하나하나 또 나가려고 하면 한참 걸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천국이라는 이 내용을 개인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코에 숨이 썰어 있는 동안에 사는 것이 천국이고, 이 천국이 바로 내 한 사람의 존재와 더불어서 한 인간과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서 이게 영원성이 있다. 인간과 더불어서 영원성이 있는 것이 천국. 그런데 인간이 코에 숨이 끊어지는 이 과정은 이 영원성이 계속되느냐? 그러면 코에 숨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천국으로의 영원성을 가지 않고 또 딴 곳이 있다. 그래서 코에 숨이 끊어진다는 것과 코에 숨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제한이죠, 제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 있어서 코에 숨이 붙어 있다, 코에 숨이 끊어진다. 이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성이 계속해서 인간 존재와 같이 가느냐? 인간 존재에서 영원성이 가지 않느냐? 요 개념에서
코의 숨이 끊어진다, 죽는다, 이런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개념적인 이런 구분들이 이것이 근본적인 인간 존재와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개념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참 그동안 하는 그 내용은 2012년이라고 하는 이 분기점을 분명히 제안하면서 2012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 성경은 여전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수많은 또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천국을 잘못 이해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요 잘못 알게 되었을 적에 가지게 되어지는 어떤 그 비통한 그 심정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동안에 왔는데 천국에 대해서 잘못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잘못 인식되어진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걸요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천국이라 그러면은 죽어야 가는 줄 알고,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잘못되어졌을 수가 있다,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히브리인들, 예수님과의 어떤 보면 같은 어떤 민족이고 예수님이 출생할 때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 바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이 분파가 왜 갈라지느냐? 왜 갈라지느냐면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인식.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즉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의 최대한의 주어지는 삶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죽으면은 끝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은 코에 숨이 끊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즉 천국의 연장. 우리가 말하는 똑다시 지금 하는 이 부활이라는 바리새인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참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 부활처럼 사람이 부활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 개념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그때도 벌써부터 예수님의 부활처럼 인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부활이다. 이거 동일하다. 전혀 아니죠. 그건 잘못된 또 하나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그 바리새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바라보는 그 요소를 통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 죽음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차별이 있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를 기록되어지는 신약의 내용에서의 이스라엘 전체에 구약도 상황이 들어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조차 죽음에 대해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니 안 부활이 없니 하는 이런 논쟁이 분명히 있었는데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고 성경이란 것이 지금까지 있고 천국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인류 전체가 천국을 바로 알았다? 그거는 우리가 보장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요 대단히 그거는 어찌 보면 현명한 거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찾고 인간 존재 전체가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 전체를 우리는 천국이다.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천국. 여기에 반대되는 상대되는 어떤 피조세계 사탄의 피조세계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옥. 그래서 지옥에서 비추어서 천국이지 천국 자체를 비추어서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 이렇게 되어질 수는 없는 순서가 반대죠. 순서가 사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옥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서 비해서
천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런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바로 그거는 벌이라, 벌. 벌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벌 준 상태인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리는 아주 만무한 거고, 여기에 비해서 인간의 삶이, 인간의 환경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보는 천국을 우리가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인간이 살고 있지만은 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이게 천국이다 아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지옥이라는 어떤 사탄의 영역을 비추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자꾸 비춰보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분명히 천국의 연장이 되어질 것에 대한,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우리가요 개인이 바라야 되는, 다른 어떤 내용,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어떤 내용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가치, 유일한 추구, 유일한 목표,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느냐, 염두에 두지 않느냐,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가 천국이란 말 나오면은 그거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난 저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잘못 갈 수밖에 없는, 잘못 천국을 알 수밖에 없는 개인의 어떤 지금 현재 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돌이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개인이 사춘기 이전에는 주로 뭐 그런 건 잘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얼마나 내가 참 소홀히 했느냐 하고 볼 때, 소홀히 천국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홀히 했느냐, 이거 비교하는 내용에서 사춘기 이후에 되어지면은 사람이 자기 가치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런 그 연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상 하나가, 징후 하나가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교. 현재 있는 환경에도 비교하고,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가 현재 나아가는 진로하고도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데, 절망이라는 걸 느껴요. 절망. 배신이라는 것도 느끼고, 절망, 배신, 그리고 고통이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내가 하나가 계속해서 엉어리지게 만드는, 가슴에 묻어두는, 어떤 내가 지금 이런 거 당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걸 어떤 마음에 엉어리를 가지고 탁 품는 것이 있다. 사춘기 이전에는 없는데 사춘기 이후에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미움, 질시, 원수 정도, 원수를 이렇게 고려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안 갚으면 하겠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막 악을 쓰는 이런 요소가 나오는데, 그것이 왜 그렇느냐? 왜 그런 개인에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누구에게든지 있는, 그럼 당연히 있을 것 같다. 그건 인간이면 당연할 것 같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왜 사춘기를 지나면서 상대하고 경쟁해야 되고, 상대하고 어떤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나아지려고 예를 쓰고, 그래서 뭐 창의력을 발휘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막 계속 나타나는 이런 행위에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요, 하나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당시까지 알고 있던, 사람이면 사람, 물질은 물질, 지식이면 지식, 여기에 대해서요, 이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에 전혀 다른 방향이 자기한테 주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반향, 반항이라고 하고, 안 그러면 반대적인 어떤 자세로 나아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슴에 품고, 내 겉은 뭐 그냥 있는 채 하지만 내 속으로는 계속해서 그게 엉어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기폭점을 거기서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알고 있던 것, 알고 있던 관계,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알고 있던 지식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새로운, 이게 아니네, 여기 잘못됐네 라고 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나이가 사춘기 때 나이 들어서 간단한 것도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춘기 지나고 10년, 사춘기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어떤 일정한 일을 하면서 사람과 관계가 이 사람은 철저히 내하고 관계됐을 거다 하고 연결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배신해 버렸다. 나에게 배반했다.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정신이 지정신이 안 드는 거죠. 특히 그런 것이 부부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 자체에다가 잘못되었고 망한다. 근데 망한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문서, 알고 있는 지식, 현재 진행하고 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질이 좋은 물질이 알고 만들어놨고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요, 이거 독성이 있는 기다 하고 여론적으로 이렇게 비판되면 회사가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자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내하고 관계되어진 것에서 배반, 배신, 잘못된 것 이런 걸 발견할 때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쌓인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 나에게 주어지는 슬픔, 나의 눈물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것이 하나씩 나타나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기서 연장해서 같이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을 수가 있다. 이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 누구든지 죽는데 누구든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주어져 있는 이 천국인데 여기서 결정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성이 있느냐? 영원성하고 관계없는 천국이 영원성하고 완전히 단절되면 그 상으로 갈 수 있는 분명한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의 그 산의 정표잖아요. 하나의 징후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추구해라.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를 가져라. 이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었는데 이걸 말이야 충실히 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참 옛날 이야기처럼 천국이라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 목사가 그래 한다니까. 그런 말 한다니까. 성도들이 수천 명을 데리고 있다가는 그 목사가 요즘 무슨 천국 지옥 이야기 하느냐. 지금 그런 거야. 내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나를 향해서 그런 말 한단 말이야. 지금 현재죠. 그 텔레비전에 통해서 그것도 텔레비전 통해서 나오길래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 합니다 하고는 이를 알려줘서 내가 그걸 다시 재방송되는 걸 내가 직접 봤지. 아니 그렇게 그 교회가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2012년이라는 이 시점 자체 이후로는 이제 바르게 하는 하나의 분명한 어떤 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전부 다 매몰되라 이게 아니고 새롭게 이 천국에 대한 바른 자세.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바른 자세가 결국 뭐하고 연결되느냐? 지옥에 연결이 되어지면서 바른 자세를 하게 되는데 왜 이 바른 자세가 필요하냐 이거지.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든 내가 당한 환경도 우리가 이것이 현재 지옥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하면서 천국을 지향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 천국에 대한 인식이 발라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지옥을 분명히 연상을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 사탄을 향해서 주인이라 할 수 없잖아요. 지어진 인간이 지어진 피조물을 향해서 창조주라고 주인이라고 말을 못하잖아. 인간은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한 물건마다 지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데 피조물을 향해서 주인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불가불 사탄하고 다른 어떤 존재 형태는 주인이라는 것에서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주인이 없어요.
인간과 사탄하고 차이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발견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주인이 필요 없다. 주인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자리가 주어지는 거고 지역이라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주인을 철저히 인정해야 되는 그 환경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탄에게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동안에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요소는 개인이 누구든지 지금 자기 삶에 있어서 어느 누가 자기 삶에 있어서 주인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 주인과 같이 가고 있다. 주인이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다. 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을 주인이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동일한 피조물 인간의 주인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피조물인 사탄을 봐도 인간은 그 주인이 인간의 주인이 사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주인은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인간 중심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주인이란 자리를 주어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주인을 찾아라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모든 힘으로 즉 인간이 코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나오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구약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세월이 쭉 들어 이스라엘 사회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갈등도 보고 이스라엘 사회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예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나타난 요소 하나는 인류 전체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복잡한 내용들 수많은 사건들이 얽히더라도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간다. 통일성이 있다. 결국에는 하나의 통일을 향해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입으로 주라 하는 거하고 바로 통일되어지는 요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전체가 통합돼서 하나로 간다하는 개념에 결국 천국이라 하는 이 내용도 잘못 알고져 있는 요소에서 우리가 하나로 지금 계속해서 통합시키는 거 아니에요. 2012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2년부터는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관계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 하는 일이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방향 지금까지는 2012년까지는 각계 방향으로 있는 듯 했는데 그것을 2012년 이후로는 이제 하나로 방향을 정하자. 이 하나로 온 인류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내용이 어느 날 되겠느냐.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것이 한 1000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